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7장까지는요,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필요한 성물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과 성물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완성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그래서 이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완성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8장에는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도 출애굽기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을 위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완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출애굽기 29장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이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장자가 대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인 관유와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문으로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성막은요, 증거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는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장막이라는 의미로는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로 성막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는 회막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성막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는 96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회막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는 145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로 봐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를 알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는요, 레위기 말씀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제사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레위기를 읽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레위기를 읽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물로 이들을 씻어 줬습니다.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성막들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이들을 씻겼겠죠. 여러분, 물로 씻는 거는요, 이 정결 의식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혀줍니다. 7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속옷, 팬티 또는 러닝 셔츠 이런 게 아니고요, 외투가 아닌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속옷인 거죠. 이 속옷은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도 입었습니다. 흰 옷이었어요. 이 속옷 외에 다른 것들은 대제사장만 입는 복장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흰색 옷이 속옷이고요. 그리고 푸른색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앞에 앞치마처럼 두른 게 에봇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에봇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붙인 흉패를 거기에 붙였죠.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웠고요. 그리고 관 앞에는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 복장을 아론이 다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다 입힌 다음에는 관유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기름인데요. 성막에서만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즉, 관유는요,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 뜰에 있는 제사 기구들을 관유로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성막들, 다시 말해서 야외에 있는 성물들입니다. 이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관유를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붓고 또 발랐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사용이 됐습니다. 관유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붓게 되면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요. 또 거룩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이유는요, 관유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쓰이냐 하면 이 기름이, 관유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 성막 또 성물들 또 제사장 모두가 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대제사장 의복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위임식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드리는 법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뭡니까? 네, 바로 14절처럼 속죄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는 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에는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의 의미,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는요, 그 수송아지를 모세가 죽여서 그 피로 의식을 행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본래 이 제물은 누가 잡아야 되죠? 누가 죽여야 됩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본인, 속죄제면 속죄 제사를 바치는, 드리는 그 본인이 죽여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제물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직 위임식이 끝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유와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속죄제물의 피,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물을 화제로 바쳤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속죄제는 제물의 기름 부위 그리고 콩팥만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의 속죄제인 경우에는요, 제물에 남은 모든 부분들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웁니다.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4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 겁니다. 이로써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속죄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레위기 1장의 번제 드리는 법에 따라서 먼저 수량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번제물도 모세가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과정도 모세가 직접 다 했습니다. 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번제는 속죄제와 달리 제물 전체를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21절입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이와 같은 제사의 모든 방법들은 앞으로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관유와 또 제물의 피가 일반 텐트와 다를 바 없는 천막을 거룩한 성막이 되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 재료로 만든 물건들을 거룩한 성물이 되게 했고, 그리고 또 죄인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모든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